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10일입니다. 노벨 평화상 2025년도 노벨 평화상이 발표가 되었지요. 수상자가 베네수엘라의 이름이 상당히 긴데 맨 뒤에 이름만 마차도라고 하는 분이 여자입니다. 여자분이 수상을 했죠. 발표되기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수상이 될 수도 있다,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도에 세계 평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상은 어떤 상이든지 간에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잔뜩 기대를 합니다. 혹시 나에게 줄까? 지구상의 모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기대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까? 최종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상을 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칭찬을 하실까? 나에게는 어떤 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에게는 어떤 칭찬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흥분 기대가 됩니다. 엔돌핀이 막 솟아올라 올라옵니다. 마치 KBS, MBC, SBS 그 연예대상 발표하기 전에 그 장소에 모여 있는 연예인들처럼 얼마나 혹시 다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피로 재용삼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건 너무도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 내가, 기독교인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느냐, 어떻게 주님과 함께 했는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끌림을 받았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도함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이 달라집니다. 칭찬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서로 비교되지 않는, 서로 위축되지 않는 그러한 상입니다. 이 땅에서는 1등과 2등이 막 비교가 됩니다. 상을 받는 사람과 상을 못 받는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나는 왜 이 상을 받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사기가 저하됩니다.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준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받는 거 아닌가? 제대로 좀 평가를 했냐?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나에게 노벨 평화상 줘야지. 왜 다른 사람 줬어? 얼마든지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정확히 안다는 말은 이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행동, 보여지는 이 실천적인 이 삶뿐만 아니라 이 마음, 믿음 속에 있는 마음의 이 깊은 곳까지도,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마음 속에 숨은 동기들, 진짜 모습, 진짜 사람 됨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밤만 드러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밤도 안 드러내, 어떤 사람은 3분의 1만 드러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삶의 믿음의 실천적인 신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금 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 사람이 맞아. 너에게는. 물론 천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비교가 돼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는 적은 상이라도 적은 칭찬이라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한 상하고 그러한 칭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하나님께 누가 어떤 상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큰 교회 성도는 상이 크고 적은 교회 시골 교회 목회자나 성도는 상이 작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반대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상에 다 만족하는 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과 그러한 칭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장면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칭찬 주시고 상 주시는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기독교인이 된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나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을 주고 계십니다. 잘하는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재능을, 은사를 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나누고 섬기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다스리는 은사를 등등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그리고 가족, 이웃,
사회가 막 기뻐하고 그런 은사 재능을 활용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썩힙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활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25장,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말입니다. 받은 재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사,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살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 땅에서의 종말인 죽음을 그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천국에는 당연히 가는데 상이 적습니다. 물론 상이 없지는 않겠죠. 있겠죠. 있지만은 적겠죠. 이런 성도님들은 나는 왜 상이 적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만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은사와 재능을 썩히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거기서 이런 사람은, 이런 기독교인들은요, 상도 적고 또 책망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이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로 믿음으로 부지런히 좀 살지. 믿음으로 좀 열심히 살지. 어떻게 너는 그렇게도 게을렀냐? 물론 마음에 숨은 동기가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장애인이 무슨 은사가 있겠어? 장애인인데, 내가 장애인인데 무슨 재능이 있겠어? 하지만 아닙니다. 특출한 재능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시각장애인인데요, 피아노를 치는데요, 피아노가 수준급입니다. 볼 수 없는데 수준급이라는 거예요. 감각과 청음이 뛰어난 거예요. 그분은. 두 팔이 없어, 장애인이라서. 두 팔이 없는데 화가해요, 화가. 어떻게 화가 합니까? 입으로 발로 그린 거예요. 부부가 둘 다 내성마비 장애인이에요. 며칠 전에 본 어떤 데서 그런데요, 이 둘 다 2급 내성마비 장애인인데 자녀가 4명이야. 4명 다 멀쩡해요. 정상인이 정상인. 자녀 넷이다.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 이 나라에 얼마나 크게 지금 기여하고 있습니까? 4명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성마비 장애인 송명희라고 하는 장애인이 있죠. 이 장애인이 16세 때 신앙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뒤로
이분이 시집을 비롯한 책을 썼는데요. 28권을 썼어요. 28권. 그러면서 이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장애인이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인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대. 그분이 쓴 시 제가 두 편을 딱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시는 그냥 부분만 읽고 두 번째 시편은 좀 거의 대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이 공평하다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장애인이 쓴 시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 두 번째 시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뇌성마비 장애인의 입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정말 불공평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불공평해 하나님? 이러실 것 같잖아요. 내가 비록 장애인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고백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사이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기쁘시게 하면서 나는 살 수 있다는 고백 때문입니다. 이런 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칭찬이 적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이 재능과 은사는 우리가 다 다른데 상급과 칭찬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도 같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5달란트로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똑같습니다. 21절과요 23절이 똑같아요. 제가 한번 같은지 정확하게 한번 봤어요. 이것을 일일이 글자가 같은지를 일일이 봤어요. 21절 한번 보여줄래요? 21절하고 23절 똑같습니다. 글자가 틀리지 않고. 사람 눈에는 2 그리고 5으로 달리지요. 2달란트는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것은 최선을 다한 삶인 겁니다.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것도요, 최선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칭찬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난 5달란트 남겼는데요. 왜 2달란트 남긴 사람과 왜 똑같습니까? 왜? 나에게 더 큰 칭찬과 나에게 더 큰 상급이 있어야지요. 물론 천국에서는요 그렇게 말하는 마음과 그렇게 말하는 입이 아닙니다만 그런 말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대로 주님이 주신 은사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한 삶이라면 결과는 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주님께 받은 은사대로 주님께 받은 그 재능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겁니다. 가끔 목회자인 제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옥교교의 성도님들이 주님께 받은 재능대로 주님께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 이웃, 사회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돕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나를 만나서 옥교계를 만나서 재능과 은사를 혹시 사장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회자였던 내 책임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과 칭찬이 있도록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목회가 그런 목회인가 깊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목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이지만서도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생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 내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달란트로, 내가 받은 재능으로, 내가 받은 은사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재능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급과 칭찬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을 주셨습니까? 없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도라면 무엇이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가족과 이웃을, 사회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있습니다. 은사 재능은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그 재능 은사로 부지런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듯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그 은사로 재능으로 섬길 뿐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상급과 칭찬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대로, 은사대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이 많은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